주의 은혜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물론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의 날은 다른 개념이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쉬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 때문에 안식하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학생들이 밀린 숙제를 하지 않고 뒹굴면서 놀고 있으면 절대 그게 안식이 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휴일이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몸이 쉬는 대신 주의 전에 나와서 어쩌면 평일보다 더 빡빡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참 안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 영광스러운 찬양 올린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이 나와서 여러분들보다 최소한 1시간 반 이상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 5시까지 또 연습을 합니다. 같은 성도라고 해도 교회에 나와서 머무르는 시간이나 쓰는 시간이 대단히 많죠. 그게 힘들어서 성가대가 좋긴 하지만 성가대에 합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 안식하는 귀한 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면 육신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몸과 마음이 더욱더 당당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 안식을 누리시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회개인데요.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당시에 농부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 언어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경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정리하는 것을 기경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봄이 되어서 이제 무언가 밭에 씨를 뿌릴 때 한겨울 동안 딱딱하게 굳어 있고 잡초가 우거져 있는 땅에다가 그냥 씨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좋은 결실을 하기를 바란다면 분명히 농부는 좋은 씨앗을 뿌리기 전에 그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잡초를 뽑아서 다 버리고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씨를 뿌릴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을 기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고생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했다. 지금까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했다. 지금까지 범죄하고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다. 너희가 고통스러운 이유를 알고 있느냐?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럼 기브아 시대의 범죄가 뭘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긴 것이 기브아 시대부터 내려온 범죄입니다. 기브아에 산당을 세우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묵은 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묵은 땅일까요? 기경이 되어져 있는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떠올라 우리의 마음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고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거, 묵은 땅의 특징이 있죠. 그 텃밭 같은 것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그 아파트 출입구 그 사이에 빈 땅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그 땅을 조금씩 나누어서 그걸 잘 관리를 하시면서 뭘 이렇게 심고 그러셨습니다. 보면 쓸모없는 땅같이 보였는데요. 서로 경계를 정하고 지나다니는 통로를 만들고 돌멩이를 주워내고 잘 기경해가지고서 예쁘게 심어 놓으니 조금하게 심었어도 보기에 참 좋고 그랬습니다. 기경이 되지 않은 땅은 보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금 그 땅 가보십시오. 쓰레기를 버려놨습니다.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기경되지 않고 손대지 않으니 지저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기경되지 않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근심이 우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그 마음에 뒹굴어 다니고 있어도 치우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일단 내 마음이 기경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경이 되지 않은 땅은 특징이 또 하나 있죠.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심은 게 없으니까요. 밭은 밭인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나치게 곤고하거나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는 좀 궁핍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혹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지 않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어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장관이더군요. 그 비 속에서 세차를 하신 우리 집사님도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비가 쏟아지는데 한여름에 폭우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저희 마당이 넓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그걸 내다보는데 하늘에서 그냥 물을 퍼붓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이 어디에 있다? 그 무거운 물이 어디에 있다가 그렇게 내리 퍼붓는 걸까요? 정말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지만 비가 귀한 지역에서는 비는 정말 생명의 축복이지요. 기경되지 않은 땅은 비를 낭비하는 땅입니다. 곡식이 잘 심겨져 있고 기경이 되어져 있으면 그 비가 스며들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우는데 기경되지 않고 딱딱하게 말라있는 땅은 비가 그냥 흘러서 사라지고 말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게 이쪽 귀에 들어와서 저쪽 귀로 흘러나가고 맙니다. 마음이 기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가 낭비되어집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축복의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냥 걷어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그러면 기경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은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하나님 말고 더 좋은 다른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 마음에. 선교사님들이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지요. 이분들이 제일 전하기 힘든 지역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이요. 무섭죠. 중국이요. 무섭죠. 아프리카에서 회교도 지역. 정말 무섭습니다. IS가 판치고 있는 지역도 무섭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힌두교가 인도도 그렇고요. 힌두교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 나라는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좋아요. 믿어요. 금방 받아들여요. 전도하면 전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겠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나라에는 신이 4,800개야. 한 개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는데 다른 신도 믿어. 그러니까 예수도 그 많은 신들 중에 목록에 하나 추가된 거죠. 신상이죠, 신상.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있겠어요. 이방의 잡신들과 예수님을 섞어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경이라고 하는 게 내 삶에 뭘 뜯어 고친다고 보통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내 태도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격이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결이 같은 사람이 하는 게 결혼입니다. 마음결이 같아야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가치관이나 마음결이 같아야 돼요. 그게 맞아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경이라고 하는 거, 내 삶에 어떤 대변혁을 일으키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결이 같아지는 게 기경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나도 밉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경입니다. 여러분, 기경이라고 하면 갈아엎어야 되는데 나는 내 몸을 위해서 운동도 힘들고 다이어트도 어려운데 무슨 영적으로 내가 무슨 내 삶을 갈아엎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나는 신앙도 깊지 못하고 나 그런 거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 우리 믿는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드리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경이요. 기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기경하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의 마음 땅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에 빗장을 풀어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 날 때부터 믿음 그렇게 좋아서 신앙생활 잘했나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때에 맞게 은혜 주시고 챙겨주셔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경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울타리 빗장을 열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가 홈이 가지고서 긁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죄악으로 인한 굳은 마음은. 성령님께서 마치 시골에서 밭을 갈 때 보면 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쟁기를 매달아서 끌고 가면 그 거친 땅이 그냥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그걸 파서 제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커다란 것을 순종해야 될 수도 있죠. 어떤 분은 작은 것을 순종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문은 꼭 큰 힘이 있어야만 여는 건 아니죠.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열쇠가 잠겨 있으면 안 열립니다. 어린아이가 열어도 열쇠가 풀어져 있으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듣도 보도 못한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기경을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기경을 왜 합니까? 농부가 운동 삼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이 준비되었고 지금 심을 때이기 때문에 기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 씨앗이 준비되었어. 심어야 되겠는데 너희 밭이 왜 그러니? 좀 갈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었으니 뿌리고 싶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마음밭을 보니 아직 씨앗을 뿌릴 때가 안 된 것 같아. 준비가 안 되었어. 정말로 이게 귀한 씨앗이고 그렇다면 농부가 갈아엎어지지 않은 밭에다 그냥 씨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기경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구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는데 뭘 심으시기를 원하냐면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는 선행, 착한 일,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일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한 파트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착하게 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은 그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반드시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에요. 순종을 심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면 방법을 찾기보다는 핑계를 먼저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거절하지를 먼저 생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기경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먼저 안 찾고 핑계를 먼저 찾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되면 할게요. 날씨가 좋아지면 할게요. 좋은 사람 만나면 할 겁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이 좀 안정되면요. 애들 학교 가면요. 또 뭐 하면요. 묘 하면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즐겨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 하기 싫구나 이겁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심어야 합니다. 의를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순종을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것을 심으면 무엇을 거둘까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가 거두는 것이 나옵니다. 12절 그 후반에 보면은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이 되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된다는 건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빗장을 열어서 성령이 만져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 오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만 어둠더러 물러가라고 소리 지른다고 밝아지는 거 아닙니다. 불을 켜야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마주친 사람들은 다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 문제가 귀신 들린 거였든지 질병에 했든지 그의 고민이었든지 그 모든 문제가 주님을 만나면 풀어졌습니다. 풍랑이었든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쁜 의미로 쓰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귀에는 꼭 영화를 본다 혹은 볼일을 본다 이런 걸로 자꾸 들려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고 이야기하면 유명한 연예인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을 즐겁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어? 공연하는 거 보고 왔어 라고 얘기하지 그 사람을 만났어 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진짜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과 어디에서든지 1대1로 마주쳐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소통을 해야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앞에 사람 어깨 너머로 하나님을 보고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예배를 보고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근심과 고민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나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대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의 추억만 더듬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3일 전에 밥 먹었지만 지금 또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기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12절 초반에 보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인애라는 말이 옛날에는 긍휼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거 안 주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어요. 마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도와줍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유 불쌍하다. 그럼 병이 나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사슬에 묶여서 스스로 피를 흘리면서 날뛰고 있는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니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을 보시면서 무엇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야 하겠습니까?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야. 어쩌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이 사순절에 네가 나보다 낫다, 야. 그러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네가 나보다 낫다, 야. 어쩌면 주님이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기경한 자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기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경한 자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 어제 그렇게 큰 비를 만났으니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퍼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쏟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우산도 소용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가면 다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폭우처럼 쏟아져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만하면 쓸만하지 뭐 이만하면 나도 괜찮지 뭐. 그런데 내가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 밭을 보니 옆에 밭하고 보니까 형편없이 부끄러운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밭에 우상과 잡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요일, 다시 말해서 주의 날, 이 주일 요 시간은 잘 가꿔 놓았지만 나머지의 밭이 다 엉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상이 서 있고 잡초가 서 있고 버리지 못한 것이 있고. 여러분들 우상하면 눈을 찌푸리고 뭐 저런 거 흉측해. 절대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의 원래 그 단어가 아이돌이라는 단어죠. 우리 아이돌 연예인들이 그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막 흉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우상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 흉측한 죄나 우리가 볼 때 혐오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고 빨고 그냥 이쁘다고 어루만졌던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위해서라면 교회 안 가도 좋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거 싫어하시겠지만 난 도저히 이건 안 돼. 어쩌면 그게 우리의 마음의 우상일 수도 있죠. 그건 솔직히 너무 좋아서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두터워지면, 믿음이 강해지면 두렵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두렵지 않으시죠? 근심도 없으시죠? 천만의 말씀. 죽겠습니다. 무서워서. 힘들고 근심될 때도 저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가봐야겠네. 그 교회 목사님 나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나 바울 선생님은 괜찮았겠죠.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도 나하고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일을 한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서 그런 거 한 거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민하고 근심하사 하나님 앞에 복잡한 기도 드리셨었는데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운데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손해가 나서 그게 두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방식으로 살거나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다 두려워요. 용기라는 게 뭡니까? 겁이 안 나는 게 아니죠. 겁이 나는데도 하는 게 용기입니다. 그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농부입니다. 그래서 밭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씨앗이 너무 아까워. 비싸거든요, 씨앗이. 그래서 못 뿌리겠어. 밭에다가 뿌려야 되는데 봄철에 뿌려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못 뿌리겠어. 그럼 그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아닙니다. 씨앗 장사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앗을 아끼는 걸 보셨습니까? 행여라도 안 날까 봐 너무 심어서 난리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밭을 갈아놓고 다 준비가 돼서 씨앗만 뿌리면 자라나고 내가 가을에 풍성한 걸 거둘 거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 씨앗을 아낍니까? 하나님 앞에 심고 뿌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진짜 믿는다면 씨앗을 아낍니까? 농부가 씨앗을 아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내 영혼이 직감하기 때문에 뿌려야 소용이 없다고 느껴서 인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경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어쩌다 우리 교회 들리셔서 처음 예배를 드리셨어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복을 받기 위하여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낙비처럼 내리시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의 빗장을 풀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필살기라고 하나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사람들, 지금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조금만 노력하시고 조금만 조용히 한 데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가 막힌 은혜인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이건 자식에게만, 우리에게만 주파수가 열려 있는 거니까요. 아무리 잡음이 심해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잡음을 없애버리려고요. 조용하라고.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걸 좀 들으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병석에 눕히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동차 기름을 떨어뜨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기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뿌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그 섭리에 순응하여서 복을 다 받으시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하시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마음 빗장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순종하여 마음밭 기경하시고
주시는 귀한 씨앗 잘 심으시고 때가 되어 거두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쏟아지는 비 같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